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원어로는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이 마테테스는 만타노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만타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배우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제자를 디사이플이라고 하는데, 디사이플의 어원은 라틴어의 디스코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디스코 춤 옛날에 춰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춤인 줄 알았는데 디스코라는 말이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틴어의 어원이든 헬라어의 어원이든 동일한 것은 제자란 선생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을 배우는가에서 어떤 지식이나 단순한 기술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고대에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스승의 삶 전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스승과 함께 배우는 과정 속에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승의 인격, 스승의 가치관, 스승의 심지어는 삶의 작은 습관들까지도 자세히 옆에서 보고 닮아가는 것, 그 스승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이 마가의 의미를, 마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을 길을 가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또 길을 나가시고 오늘도 또 여러 마을로 가시고 계속 길을 가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마가가 묘사하는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탕자처럼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멋있게 내가 살아보려고 집을 나온 자들입니다. 아버지를 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왔는데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는, 잃어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길을 잃은 존재입니다. 그래,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헤매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서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집에 계신 큰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 낮은 이 땅으로 길 잃은 우리들을 찾아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들을 다 부르시고 이끌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앞장서시는 길잡이가 되시는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도라 이야기합니다. the way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 이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곳입니다. 거기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충만과 기쁨과 부요함이 있는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할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데, 진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겠다는데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아버지의 집 천국의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데 왜 사람들은 그 길을 거절할까?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행복의 길이라는데, 영생의 길이라는데 그 길을 거절하는지, 우리 안에는 탕자의 본질적인 이 모순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갈 길로 가고 싶고, 저기 더 멋진 쾌락이 있어 보이고, 저기가 진짜 짜릿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의 초청에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행복하긴 원하나 진짜 행복한 길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완악함과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하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니까 생명과 진짜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험하고 겉으로 얼핏 보면 가난한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이 보이는구나. 그에 반해서 그 옆에 있는 길은 너무나 진짜 행복한 길처럼 보이고 편안한 길처럼 보이고, 와, 너무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진짜 제대로 보면 어떤 거예요? 넓고 편하고 좋은 길처럼 보인 것은 더 정확하게 보면 그게 어떤 길이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 좀 더 정확히 보면 이쪽이 협착하고 좁은 길처럼 보이는 길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떤 길이다?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길을 눈으로 겉으로만 살짝 보이는 길이 아닌, 진짜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진짜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3절부터 26절까지 하나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거는 벳세다의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와 달라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의 치료가 가능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두 번 안수해서 비로소 밝히 보여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게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재밌는 게, 불과 그 3절 사이에 보다라는 동사가요 6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보는 게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죠. 물론 맹인의 이야기니까 본다라는 게 중요한 동사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의 원어는 블레포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로 하면 see입니다. 보다. 예수님께서 못 보는 맹인에게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23절에 맹인이 쳐다보며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다 하는 것이죠. 그 쳐다보며라는 말이 원어로는 아나블레포입니다. 아나와 블레포, 보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이죠. 아나라는 단어는 a piece, each one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각각 하나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아날로그가 있고 다이얼로그가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한 방향적으로만 보는 것, 그게 아나블레포입니다. 자, 그 시각으로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나무들이 서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 못 보는 겁니다. 뭐가 움직이는데 뭔지는 몰라요. 자, 그 맹인의 눈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수 후에 이 맹인이 주목하여 보다. 그리고 끝에 밝히 보이더라, 보는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게 디아블레포입니다. 아나 디아, 이제 둘이 되는 것입니다. 디아블레포. 이거는 내 쪽 편만이 아니라 저쪽 편까지 보이는 겁니다. 길 건너편까지 보이는 거 디아블레포입니다. 좀 더 아나블레포보다는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밝히 보는지라라는 단어는 엠블레포입니다. 이 M이라는 접두어는 가까이 넓게입니다. 가까이 넓게 블레포 보다. 다시 말해서 멀리 있는 것도 망원경으로 보듯이 그렇게 가까이 보는 것이고, 작은 것도 확대경으로 보듯이 넓게 보는 것이고, 더 작은 것도 현미경으로 보듯이 아주 깊게 그 사물의 본질까지 파악해서 보는 것, 그게 엠블레포입니다. 블레포 보다라는 것은 이렇게 1차원적인 흐릿한 아나블레포와 그 다음에 사물이 뭔지 정도 보이는 디아블레포와 그 다음에 그 사물의 본질과 본체가 정확하게 보이는 엠블레포의 단계가 있구나. 자, 그걸 맹인의 눈을 치유하는 과정, 프로세스, 하나의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과정으로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 길 위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과 그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연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얼마나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보는 단계에, 예수님을 보는 단계에도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맹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육신의 맹인들은 오히려 눈을 뜨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알아보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밝히 본다고 하지만 영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 못 알아보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게 아니라 바알 귀신의 왕이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보더라. 눈먼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봤던 무리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아까 벳세다의 맹인이 한번 안수를 받고 사람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나무처럼 움직이는, 나무처럼 보이는 단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흐릿하게 보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옳거니 제대로 봤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 제대로 본 게 디아블레포일 것이냐 엠블레포일 것이냐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나블레포는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라는 그 시각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한 길을 걸으며 함께 먹고 사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1절에 아주 기쁘셔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십니다. 라스트 클래스예요. 완전히 마지막 졸업반 클래스입니다.
마지막 과목 수업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1절 끝에 보면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했어요. 비로소 가르치시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동안에도 가르치고 싶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배울 만한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루어 오신 거였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는 가르쳐도 이 제자들이 깨닫겠구나 라고 생각한 예수님의 마지막 계시의 가르침의 과목이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이라이트죠. 그거를 이제 가르칠 수 있겠다 비로소. 그리고 가르친 내용이 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진짜 십자가의 도의 하이라이트죠. 복음의 하이라이트죠.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마지막 과목일만 합니다. 진짜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밝히 엠블레포, 밝히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을 배우던 베드로가 32절에 보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교실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수업 거절했어요. 노노노노.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안 듣겠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동안의 갈등이 여기서 완전히 폭발을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탄은 베드로로 하여금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할 그 엠블레포에 눈을 뜨지 못하도록 그냥 막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 수준으로 끝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까지 알면 너는 다쳐.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쳐 주신 이 수업에 진짜를 보지 못하게, 끝까지 보지 못하게 사탄이 막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지막 수업의 진짜 끝은 어디에 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승리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보고 어디까지만 보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까지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펄쩍 뛰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 뒷부분, 그걸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승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그리스도는 엠블레포의 눈으로 보았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디아블레포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였구나. 무리들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본 것 같아도 여전히 내가 해석하는 나의 선입견에 갇혀져 있는 그리스도로 보고 있구나. 왜곡된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밝히 엠블레포를 하라고 고난당하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해 주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할까요? 왜 사탄의 유혹에 빠질까요? 그걸 싫은 겁니다. 고난이라는 말, 죽음이라는 말, 좁은 길로 보이는 거, 협착한 길로 보이는 거, 험한 길로 보이는 거, 가난한 길로 보이는 거, 부끄러운 길로 보이는 거나 그거는 싫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기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만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승리의 메시아,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차지하실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부귀영화를 막 팍팍 주는 메시아. 그래야 자기들처럼 그 메시아를 좀 미리 디아블레포해서 알아보고 따랐던, 그래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따랐던 자기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메시아. 이 세상에서도 나도 한번 출세라는 거 한번 해보고 팔자 한번 펴보기를 원하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메시아. 그게 마귀의 유혹하는 포인트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도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이 지점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에게서 충돌되어지는 지점이고, 이 지점에서 타협을 하든지 돌아서게 하든지 만드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 깊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더 깊이 하려고 그러지 마, 다쳐. 예, 다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내려놓아야 될 게 많고 더 죽어져야 될 게 많아요. 교회 일도 더 알라 그러지 마, 다쳐. 깊이 들어가지 마.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다 구원 받아. 뭐 유호란을 떨고 유난을 떨어. 예? 뭐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뭐 성경 공부 한다고 구원 받아? 안 해도 다 받아. 우리가 이 수준에 자꾸 타협하고 이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아나블레포의 시각으로 읽습니다. 내 주관적으로 읽어버립니다. 디아블레포의 시각으로 뭔가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의 이념과 나의 경험 안에서 해석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로 둔갑해서 말해버리고, 성경에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둔갑해서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다 이단이고 이단의 아류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수업을 끝까지 끝내셔요. 뭐라고 끝내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조금도 타협이 없으신 말씀이시죠? 죽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너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 너 목숨 귀하지? 어떡할래?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최고의 복음 하이라이트.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것 말고는 좀 다른 길 없나요? 조금 더 편한 것 없나요? 요거는 굉장히 1등들이 가는 것 같고 한 3, 4등 되는 사람들이 갈 만한 길은 없나요?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갈 거냐.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진짜 복음 앞에서 우리들은 갑자기 살이 떨립니다. 심장이 떨려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화가 나요. 당황해요. 이게 복음이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누가 십자가를 지고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간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복음은 그냥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고, 이거는 제자도라고 하는 거지. 특별한 사람들, 더 많은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더 무슨 소명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 목사나 선교사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 그랬지. 우리 같은 평신도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구원 얻는 거야, 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계속 내가 원하는 아나블레포의 시각으로, 디아블레포의 시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제한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어떤 교리의 안경을 쓰고 나의 선입견에 의해서 주님이 분명히 명쾌하게 말씀하신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같으나 결코 같은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 내 옆에서 걸어가고 계셔요. 나는 그분과 same on the way가 아니라, 같은 길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옆에 넓은 길에 서서 가요. 예수님, 나 옆에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넓고 편한 길이요. 좁은 길은 주님 가시고,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주의 은혜로 나는 넓은 길 가고, 주님은 주님이니까 좁은 길 가시고. 참 좋죠? 그게 복음이고 굿뉴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서부터 어느 수준에서 구원일까? 아나블레포의 신앙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까? 아니면 디아블레포의 시각을 가졌으면 구원을 받은 것일까?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구원을 받은 상태인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을 했지? 그렇게 심하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는데, 그 사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결국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길로 가기 싫어하는, 그냥 영광의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신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아나블레포로 예수를 보는 사람, 디아블레포로 예수를 보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아주 심각한 구원의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언제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해요. 목사나 선교사들은 제자들이고요,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는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고 당연한 거고, 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 당신들 존경해 주는 거지. 우리는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래도 하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로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고, 목사는 그래도 엠블레포를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 거예요? 엠블레포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목사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처럼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우리는 위로만 받고 하기에도 급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뭘 부인할 게 있고 우리가 십자가 질 게 뭐가 있단 말인가?
자, 이런 것들을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 그게 사순절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과 same way on the way,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멀찌감치 가는 길을 나는 그 옆에서 구경하며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어떤 길로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엑소더스 그러면 사람들이 출애굽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엑소더스라는 말은 그냥 출애굽에 붙여준 이름이지, 엑소더스란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길을 빠져나가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엑스라는 접두어와 오도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헬라 말이에요. 오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 여러분 자동차에 오도미터가 있어요. 몇 마일 달렸는지 오도, 그 오도스, 그 길의 미터, 길을 재는 거다. 그래서 오도미터라 그래요. 오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엑스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끌어내는 것을 엑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엑소더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멸망의 이 자리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생명의 집으로, 행복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 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며 그 홍해에 갈라진 길로 들어서서 홍해를 건넌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길을 들어가고 통과하려는 자는 홍해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옛날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과거에 나는 죽었고 홍해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 산 길로 가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렛에서 요셉이라는 육신적인 아버지 밑에서 몫으로 자라던 그 가족적인, 그 육체적인 예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생명의 길을 여는 자로서의 삶으로 바뀌었다. 죽고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좁은 길인데도 그 길로 가냐? 그 길이 두렵지가 않냐? 그 길이 행복하게 보이냐? 그 길이 두렵게 보이고 그 길이 가난하게 보이던 옛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꽃길이고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이 부요한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로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게 나는 싫어, 너무 무서워, 나는 안 돼,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여놓고 나는 버젓이 살아서 역시 내 생명, 내 욕심, 내 성공, 내 것 이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게 당연히 부담스럽죠.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그 길이 너무너무 좋은 길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의 눈이 아니라 이 마지막 수업, 예수님의 마지막 이 가르침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